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벳세메스와 기럇 여아림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15절, 19절부터 21절과 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벳세메스와 기럇 여아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 타락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삶도 아니라 주님을 온전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면은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처음에 주님의 언약궤가 왔을 때 멀리서 보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무를 패고 그리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만들어서 특히 암소들 굉장히 귀한 거죠. 이거를 그냥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 세 줄 있다가 세 구절 후에 이게 나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어떠한 사본에는 5만 70명이고 어떠한 사본에는 70명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좋아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거를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본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언약궤는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성소 중에 성소죠. 그 속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나중에 그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그의 죄가 있을 때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갔을 때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울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 발에 묶인 줄로 당겨가지고 시체를 빼내곤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존재가 임재가 있었던 곳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들춰봤다라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죽을 죄를 진 거죠. 보통 언약궤를 열어봤다라는 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의 호기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세기, 21세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호기심이라고 절대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약궤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 언약궤를 열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불경건, 불경항을 넘어서 가지고 어떤 걸 했냐. 악의를 가진 행동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어느 누구도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은 특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겼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화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죽었다는 거죠. 즉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감히 주님을 얼굴 뵙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님의 언약궤는 절대 건드려서도 안 되고 그 근처에만 가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언약궤를 보내왔죠. 물론 당장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면 다 그 소식이 듣게 돼 있죠. 왜 보냈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를 다 독한 종기가 나게 하고 전염병이 돌게 하고 죽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절대로 열거나 보거나 그리고 심지어 가까이 가도 안 되는 건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열어봤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불경함을 뛰어넘어 어떤 거냐면요. 마치 동네 깡패가 귀한 사람을 구타하고 농락하고 그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들은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이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면서도 이걸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래서 이건 아주 질이 나쁜 범죄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심판했던 이유는 그가 아는 죄로 임하임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엘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계속 자기가 그 악을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거를 열어봤다는 것은 이건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질이 더 안 좋은 겁니다. 알고도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해버린 거고 그리고 다 알면서도 이거를 그 자식들을 끌어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놔둔 거고 둘 다 하나님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절대로 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마치 하나님을 마치 옷을 다 빨개 벗겨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파괴하려는 듯한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가 무겁고 그리고 이들의 죄는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 줄 다 알면서도 했던 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이용하려고 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나름대로 구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기에 투입해서 하나님을 강제로 뭐를 하도록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구실을 만들어서 그 구실대로 행동한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폭력적으로 다 벗겨버리고 그냥 파괴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다음에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감히 누가 능히 설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요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거에 책임을 묻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잘못은 자기들이 했으면서 잘못이 아니라 큰 범죄를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위를 했으면서도 이들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겠냐. 자기들은 큰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벌받는 건데 이들이 하는 말은 그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설 수가 없다. 마치 자기들이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이 칼을 이 blame을 즉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가 너무나 심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엘리나 홈니와 비느하스와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도 블레셋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옆 도시에 형제 도시에 이 교회를 보냈죠. 이거 교회를 보내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교회를 옮겼습니다.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는다고 얘기하면은 안 받을 거니까 다 쉬쉬하면서 옮겼어요.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탓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를 어떡하냐, 다른 마을에, 다른 도시에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이들도 똑같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괜찮으면 되니 다른 형제 도시 그런 거 상관없이 거기다 보내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보낸 데가 바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벳세메스 사람들과 정말 달랐습니다. 그들은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벳세메스 사람들과는 달리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하나 뽑아서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정말 밤낮으로 그 궤를 지키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지하게, 무식하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막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셔놓고 그리고 그 궤를 지키는 사람까지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이걸 담당케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7장 2절에 보면은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사모하다, 이스라엘 온 족속 여호와를 사모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 그 전 앞에 나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온 이스라엘 족속이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돌려서 얘기하면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거를 지키기만 했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제사를 지내러 오는 것,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만약에 폭력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알면서도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라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자기들은 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열심을 내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을 뽑아서 그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수종들게 하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헌신이죠. 그러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게 큰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들은 어떻게든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두 개예요. 하나는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주님을 모욕하고 욕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행위와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주님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지켜버리는 겁니다. 못 나오게 하고 거기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성도 여러분, 이것 또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만나는 것을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에 들어서야 비로소 둘 다 하나님의 궤의 뚜껑을 열어버리는 그러한 참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둘 다 큰 죄죠. 이거를 떠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의 모습은 사무엘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아주 교만하게 그리고 다 알면서도 주님을 우롱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아니하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그러한 죄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수종들며 섬기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려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 어떻게 예배드리고 제사를 하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한 알려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개의 죄를 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불경건과 주님을 불순종함과 다 아는 죄를 자기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고집대로 억지로 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당에 가둬놓고 그리고 그 복음의 흐름을 막고 그러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돼야 될 것은 그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게 만들며 아는 죄가 있을 때 그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받는 그러한 역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부 다 그렇게 한쪽과 이렇게 잘못된 한쪽과 또 다른 한쪽 즉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고 그러는 것과 반면에 또한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죄, 그 둘을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알게 되며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재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폭력적인 것을 절대로 눈 감아주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저희가 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멀리 떼어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배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라는 것을 저희가 또한 봅니다. 주여, 오직 저희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나아가 그분을 주님을 배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들, 증거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며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 저희 자신을 의탁합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